이 시간은 우리 동산 랩넌트 컨퍼런스 리더 수련회 지금 1강으로 이제 드려집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리더 수련회인데요. 우리가 리더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뭔가 리더하면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내가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리더라고 많이 생각하죠.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잘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리더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뭔가 앞장서서 내가 이렇게 다 이끄는 그런 모습을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리더가 무엇인지 서론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리더는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이 나와요. 어떤 한 아이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나오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 먹는 음식도 아니었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보리떡이에요. 그래서 보리떡 하면 굉장히 무시하고 거의 뭐 동물들이 먹는 음식으로 취급했다고 해요. 요즘에 보리가 몸에 좋아서 뭐 보리 가루도 먹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굉장히 못 사는 천한 사람들의 음식으로 취급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요, 물고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크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요, 어부들이 그물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큰 물고기는 자기가 취하고 작은 물고기들 있잖아요, 상품 가치 없는 것들을 버려요. 그럼 그 버린 물고기를 보고 이크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가정 형편도 너무 어려워서 보리로 빵을 만들고, 그리고 버린 그 물고기 주워다가 이 아이 도시락을 지금 싸준 거예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마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리더라는 것은요, 화려한 떡이 아니에요. 리더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참돔 이런 생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록 보잘것없고 누가 봐도 이거는 찌끄레기 같은 그런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줬을 때 거기에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리더라는 것은요, 기준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은 보리떡과 같아요. 내 모습은 보잘것없는 작은 물고기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상처의 모습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쓰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를 보고 리더라고 합니다. 또 리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이죠. 그때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뭐라고 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습, 믿지 못하는 나의 상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는 오늘, 근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거야.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하고 저는 안 됩니다. 근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리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고 부르신 자가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암담해 보이는 내 인생의 미래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죠? 내 자신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리더일까? 내가 과연 전도자가 맞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해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리더예요. 뭔가 우리가 리더할 때, 영어로 하면 이게 리드가 이끌다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앞에서 이끌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끄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죠? 난가요? 내가 열심히 믿었나요? 내가 진짜 회개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어야겠다고 결심해서 믿어졌나요? 아니요.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이 사랑의 내용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참 리더 되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예요. 뭔가 내가 리더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나의 신앙 경력은 길지가 않은데, 나의 믿음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과연 리더일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려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예요. 그럼 오늘 본론으로요. 오늘 이제 CVDIP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CVD 앞에 제목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도대체가 들어가요. 도대체 CVD는 IP는 무엇일까? 포인트는 도대체입니다. 아니, CVDIP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또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내가 아는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지금 매년마다 왜 이맘때쯤 되면 또 CVDIP 나오는지, 이미 내 인생은 영어를 포기했는데 왜 자꾸 영어 단어들이 나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이 CVDIP를 오늘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코끼리를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코끼리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코끼리 했을 때 크다, 맞죠? 코끼리는 뭔가 코끼리를 얘기를 안 하고 세다, 때로는 난폭하기도 하다, 사람이 타기도 하며 회색이고 또 코가 길고 귀가 크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맞는 얘기인데 그게 코끼리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헷갈리죠. 지금 CVDIP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면 응용이 돼요. 그래서 이 CVDIP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인 건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CVDIP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정이라는 말은 출발지가 있고 그 또 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도착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출발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복음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머리로 잘 알죠. 그 복음을 아는 복음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다가와서 내 삶 속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인 거예요.
뭔가 언약의 여정하면 뭔가 어디 미국으로만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될 것만 같은 여정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언약의 여정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이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게 믿어져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이 여정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은 사실 언약과 그 사실을 실제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작년 WRC 1강에 보면은 본론의 1번에 CVDIP의 믿음, 2번에 CVDIP의 누림, 3번에 CVDIP의 결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뭔가 복잡한 단어가 많아서 그런데 지금 뭐죠? 실제로 믿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누렸을 때 나타나는 이 결과, 이 전체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CVDIP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알죠? 뭐 믿는다는 거 알 것 같고 뭐 결과, 열매가 일어난다 알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누림이라는 게 뭔가? 제가 저번 주에 목사님이랑 같이 여수를 이제 장례식 때문에 내려갔다 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차를 구입하셨죠. 근데 그 차에 반자율 그 주행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속력이랑 그다음에 차선이랑 이런 걸 딱 해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도 차가 알아서 가요. 앞에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정말 너무 편하게 갔어요. 가는데 뭐 바깥에 경치가 좋으니까 운전하다가 이거 핸드 안 잡아도 되고 뭐 브레이크 이런 거 안 밟아도 되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풍경도 찍고 유튜브도 보고 무슨 그 유람선 탄 느낌이었어요. 쭉 갔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도 해보셔야 되니까 이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했는데, 손잡이를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깨가 벌써 굳어 있는 거예요. 못 믿어요, 이거를. 못 믿고 아빠 여기 봐봐요. 다시 이렇게 못 믿는 거야. 이게 반자율 주행이 아무래도 이게 100%가 믿어지지가 않죠. 누림이라는 게 언제 제가 와닿았냐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올라오는 길에 충남 그쪽, 천안 이쪽이죠. 충남이 거기 아닌가요? 아무튼 충청도를 지나는데 갑자기 비가 말도 안 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막 폭우가 내려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이 차에 센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센서를 켜놓고 가니까 앞이 안 보여도 차가 지가 알아서 가다 서다 하니까 오히려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 눌러놓고 밖에 다른 차들은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10, 20 이렇게 달리는데 저는 60을 달리면서 갔어요. 앞이 안 보여도 이 센서가 앞에 뭐가 있으면 지가 천천히 가고 또 앞에 가면 지가 출발하고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누림은요, 문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문제와 갈등 앞에서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실은 내가 진짜 복음의 내용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잘 되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을 사실은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내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 누림이라는 단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메시지 듣고 머리로는 알았을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답답할 때, 내 삶에 갈등이 왔을 때, 나의 진짜 모습 앞에서 그것을 놓고 대면하는 그때 복음이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목사님이 반자율 주행 그 핸들을 진짜 믿었으면 어떡하죠? 자유롭게 놓고 경치를 즐기셨을 텐데 그것이 안 믿어져서, 저는 그게 믿어지니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여수 가는 동안 실제적으로 제가 이거 밟은 기억도 별로 없고 그냥 눌러놓고 그냥 쭉 갔죠. 가끔씩 핸들 잡아달라 할 때마다 그래 너가 손 잡아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
잡아주는 그것밖에 안 했어요. 진짜 믿으니까 어떡하죠? 내 마음속에 그 여정 자체가 너무 편한 거예요. CVDIP는요, 이 단어 하나하나에 뭔가 그것을 뜻을 해석하는 것보다 지금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코끼리를 설명한다고 먼저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코끼리를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CVDIP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CVDIP를 설명하고 있다고 오늘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C는 뭐냐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따 제가 C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비밀을 내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왔을 때 정말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붙잡아지는 것을 보고 C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뭔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들어도 막상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내게 힘이 안 되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많은 걸 배우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떤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이게 떠올라서 이게 믿어져서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리, 사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 속의 복음이 이런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나에게 답이 안 되는데 무슨 내가 뭐 어디 가고 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실제적인 갈등 앞에서 이게 답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비전이라고 했을 때 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뭐 비전 많이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속에 살던 나의 관점에서 이제는 복음의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희미해질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을 때 그게 맛있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나의 관점 자체가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 축복으로 주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저주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믿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나의 관점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문제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막 눈을 크게 뜨고 보려고 해도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을 내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 보는 눈이 언제 생기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음을 믿을 때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D는 뭐냐면,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D가 뭐죠? 드림이에요. 꿈이에요. 나의 바램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은 결국 옛날 것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옛날 나의 상처, 나의 아픔에서 다시는 난 그렇게 아프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프고 싶지 않은 삶을 나는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예전에 그 실수를 또 반복하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나의 바람이었는데, 그 예전에 이전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나갔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새 것인 삶, 새 것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I는 뭐죠? 이것을 삶 속에서 실제로 기억하고 누리는 것을 I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열매들이 피예요. 지금 CVDIP는요, 복음을 실제로 믿고 그것을 삶 속에서 누렸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열매들을 지금 설명하는 게 CVDIP인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냐면요,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요, 어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영접의 전체 의미가 아니에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결혼을 했다라는 말은 결혼식을 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결혼식도 결혼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죠. 제가 만약에 결혼식을 하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그냥 집에서 사는 것, 그건 결혼이 아니죠. 결혼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는 그 결혼하는 대상자와 함께 살아가고, 예전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패턴이 아닌 이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아예 삶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걸 보고 결혼이라 그래요. 결혼식 자체를 했다고 해서 내가 결혼이라고 하지 않듯이, 근데 많은 신자들은 영접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줘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영접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접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전 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젠 성령이 주인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영접에 포함되어져요. 결국 CVDIP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나 믿었어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왜 그냥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단어를 썼냐면,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것을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게 누려지지가 않고, 그래서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는 거 안 바라려고 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보려고 해도 사실은 지금 이 전체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결과만 가지고 내가 지금 막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CVDIP는 영접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CVDIP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WRC 주제가 뭐냐면은 CVDIP의 응답이에요. 그럼 CVDIP가 영접이다라고 했을 때 뭐죠? 영접의 의미를 내가 실제로 알고 누릴 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CVDIP의 응답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7 렘넌트들을 보세요. 7 렘넌트들이 누렸던 게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는데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영접이라는 건 뭐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뭐죠? 성령님이 구원을 완성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뭐죠?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옛날에 나의 상처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주인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영접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나요? 내가 갈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사실은 이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7가지 축복, 뭐 5가지 확신, 그냥 하나씩 알지만 막상 집에 딱 돌아갔을 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믿자는 거예요. 제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걸 떠나서 아까 서론에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니네 모르잖아, 또 까먹을 거 알고 가르쳐 주려고, 안 믿어지는 줄 알고 내가 또 생각나게 해줄게, 또 기억나게 해줄게.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한번 딱 들어서 오케이, 이제부터 믿기로 결정했어 하고 싹 믿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굳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오케이, 구원했고 나 이제 하늘로 갈게, 이거 믿으면 돼 했겠죠. 근데 내 안에서 영원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준대요. 그 말은 뭐냐면요, 또 못 믿고 또 염려하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오늘 C입니다. 커버넌트죠. 커버넌트는 언약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잘못 적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택한 이유는요, 언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첫 언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언약이 뭐죠?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뭐 그 열매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지금 이것을 먹고 안 먹고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그것을 어기게 됐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상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죄 가운데로 떨어져서 사단에게 붙잡힌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요. 우리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남, 죄, 사단, 하나님 떠남, 죄, 사단 맨날 이렇게 외웠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 상태 자체가 뭐냐면 죄 가운데 이렇게 빠져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영적인 거라서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피부에 막 와닿으시나요?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네. 와닿으시나요? 안 와닿아요. 몰라요. 눈에 안 보이는데 괴롭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첫 언약을 언약 때에 범한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그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온다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 닿으세요? 저는 현장을 보면 볼수록,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 이 원죄로 인해서 생겨진 그 열매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그냥 죄 있네? 벗어버려야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진짜 우리 뼛속 깊게 내 자녀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이 원죄의 열매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안 보여지면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뭐 해답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뭐죠? 인간관계 문제가 보이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보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시급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괴롭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시험 들고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전도를 한다? 사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안 보여서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너네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지켜봐. 지켜지나요? 안 돼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네요. 그걸 보고 하나님 떠났다 그래. 지금 다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 가족들 있죠?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넋두리 하는 그 친구들, 사실은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여기서 꺼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언약 때에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죠. 지금 커버넌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그냥 뭔가 약속, 하나님 말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첫
언약 때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내용을 믿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표현한 거, 그걸 보고 씨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약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나 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죠. 새 언약은요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동남 사거리에서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눈에 보이면 만나러 가면 되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딱 길을 놔주시고 너 일로 넘어와. 그래서 내가 열심히 건너 넘어가는 것을 구원이다,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되어서 고통당해 있는지도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에덴 동산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니 또 그렇게 사단에게 속하니까 이젠 내가 아예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널 인도해 줄게. 그것도 영원히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기다려봐 하고 우리 가운데 딱 찾아오는데 보니까 어떡하죠? 우리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빛이 떠나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죠. 빛의 속도만큼 어둠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단이 딱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새 언약은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할까? 그 방법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뭐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쉽게 말하면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방법은 죽음이에요. 보세요.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지금 뭐에 종노릇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 즉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14절에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막연하게 들리십니까?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로 들리세요? 이건 지금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실제로 육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겪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종노릇하며 살아간대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맞아요. 우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일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까 봐 오늘도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했잖아요. 내 자녀 이대로 둬버리면 내 자녀가 나처럼 될까 봐, 또 사회에 저렇게 또 다른 못 사는 사람처럼 될까 봐 그런 두려움들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의 저런 행동을 보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 생겨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인데, 오케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을 잡고 있는 배후의 세력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박하고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대신 죽으심이에요. 그게 지금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럼 죽음의 세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게 15절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죽으심을 통하여서 놓아주시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이것과 되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거듭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 이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죄와 죄 속에 떨어져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 떠났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정화됨을 의미해요. 성령은 뭘 의미하죠? 지금까지 사단의 너의 종노릇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사단을 결박하고 성령으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게. 이 사실을 믿었을 때에 죄 문제 해결, 사단에게 해방돼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 사람을 보고 거듭났다 그래요. 내 마음속에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완성하셨다라는 이 내용을 믿는 것으로만이 새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CVDIP 얘기를 하고 있는데 C 했을 때 말하는 지금 언약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언약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뭔가 지금 성취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약속을 믿기 전에 나의 상태를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답이다 줘도 크게 나에게 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나의 한계를 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름 내 인생 내가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보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땡큐고 안 되면 뭐 내가 또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계를 맞으니까 어떻게 되죠? 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했던 대로 인생이 척척척 가게 된다면 사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못 느꼈을 텐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좀 축복만 주시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갈등을 허락하시지? 왜 나에게 문제가 없어질만 하면 또 그 다음 문제 주고 갈등이 없어질만 하면 왜 또 다른 갈등을 나에게 주시지? 사실은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이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사실은 너의 인생 자체가 절대 불가능 속에 살아가는 거야. 너가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문제 너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나름 믿는 구석이 있잖아. 이 문제 사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넌 생각하고 있잖아. 사람 앞에서는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끝나는 문제라는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 사단에게 붙잡혔다라는 게 눈에 보였으면은 알 텐데
안 보이잖아요. 우리 복음 편지 보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답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 언제 만나셨나요? 난 안 떠났는데. 그게 너무 영적인 거라서 지금 내 당장 현실과는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 사실을 내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마만큼 지금 하나님 떠나서 비참한 상태야. 죄에 묶여 있는 게 이런 거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 언약을 너는 오늘도 기억하고 이 내용을 붙잡아. 이것만이 살 길이야.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를 우린 누구라고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새 언약은 뭐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심.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가 나랑 상관없으면 새 언약도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가 내 삶 속에 지금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셨으므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가정보고마도 들어있고 이 안에 지역보고마, 빛의 경제 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 VDIP죠.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제가 주일날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CVDIP도 결국 복음을 소유한 자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CVDIP를 말한 것이지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예수를 믿으면 아팠던 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상처받았던 나의 과거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성령께서 주관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현재 완료형을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옮겼느니라. 근데 왜 우리는 항상 미래형으로 믿고 있어요? 옮겨주실 거야. 해주실 거겠지. 앞으로 잘 될 거야. 사실은 그 미래형의 고백 속에는 믿음만 빠져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내가 살 길을 해봐야지.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는다고 해서 내 삶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 믿어질 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그 변화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의 여정. 실제로 내가 믿었을 때 그게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지는 이 여정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열매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열매가 안 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다시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오해하고 있진 않나?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한번 우리 열심히 믿어봅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못 믿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이 여정에 지금 이 여정을 이끄는 자가 누구라고 했죠? 내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여정을 이끄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사실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미 현재 완료인데 아직 안 된 것처럼 사단은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었을 때 안 꺾인 척해요. 내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데 사단은 나 안 꺾였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꺾인 척하는데 실제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세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생명으로 옮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B는 뭐냐면 우리의 복음적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내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주체인 내가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모든 것은 다 빨간 거로 보이죠.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몰래카메라 이런 걸 하는데 자고 있는 사람 요 코 밑에다가 그 취두부 있잖아요. 그 대만에서 먹는 그 뭐죠? 두부를 이렇게 삭혀갖고 먹는 거. 저는 실제로 냄새는 안 맡아봤는데 엄청 고약하다 하더라고요. 그걸 자는 사람 코 밑에다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다가 갑자기 하다가 뭐야 하면서 자면서 깼는데 막 어디서 이제 똥 냄새 비슷한 게 나니까 뭐야 나 바지에 똥 쌌다 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발라져 있으니까 모든 냄새가 어떻게 그 똥 냄새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뭔가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이미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안 보려고 노력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면서요. 이건 빨간색이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다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아니야, 저건 빨간색이 아닐 거야. 빨간색이 아니게 되길 믿습니다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해도 안 돼요. 내가 막 열심히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닙니다 뭐 10번 1000번을 써도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벗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옛사람이 아예 벗어졌음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게 진짜로 믿어질 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나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축복으로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복음을 실제로 믿는 게 중요할까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그 눈조차도 바꿔줘야 돼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낙심한 일만 가득하죠. 내가 이래서 되겠나? 내가 이래서 왜 나한테는 역사가 안 일어나지? 왜 나에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말씀운동 하라 그랬는데 말씀운동은커녕 기도 수첩도 내가 못하는 나의 삶인데 내 자신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한 말씀운동 그 자리에 갔는데 한 청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가지 믿어지는 게 제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건 믿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만, 야 그게 끝이야.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 좋음은 뭐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어려워하지 않는 거죠. 슬픈 문제가 왔는데 안 슬퍼하는 그런 게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게 믿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 자신의 모습은 믿을 게 못 돼요. 나는 보리떡과 같아요. 나는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진짜 보잘것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흰쌀에서 현미로 옮겼느니라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었던 나에서 생명 있는 현미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보잘것없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떡하죠? 이게 올바른 옥토에 심기기만 하면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현미임을 아는 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내가 현미구나. 그럼 그 현미가 가야 될 곳은 어디죠? 옥토로 가면 돼요. 그거 보고 서밋의 자리라 그래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열매 안 일어나도. 지금 나는 깊게 생명의 생명수의 샘의 근원에 난 지금 뿌리를 내리는 중인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이 시간 끝나고 또 내가 집에 돌아가서 또 불신앙하고 또 염려했어요? 괜찮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믿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사단은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그래갖고
집사님이라 할 수 있어? 네가 그래갖고 뭐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시려고 풀어주신 거예요. 오케이, 염치 없지만 나는 현미구나. 난 흰쌀에서 현미로 옮긴 자구나. 이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D는 우리의 바람이에요.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여태까지 지금 인생에서 그렇게 바랬고 추구했던 나의 꿈들, 결국 나의 옛날의 상처에서 온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 사실은 돈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받았던 나의 상처들에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한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정에 상처 많이 받았던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꿈을 꿔요. 행복한 가정 꿈꾸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근데 뭘 지적하냐면 결국 그 꿈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이전 일에서 왔어요. 이전 것에서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에 이전 일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전 것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내 삶도 지금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바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그러고 싶은데 좋은 가정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런 나의 바람을 바라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요. 이게 이거 피인데 이 피가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나의 바람과 현실이 다르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왜 내 마음이 아프죠? 왜 내 마음이 슬프죠? 내가 내 인생에 바랬던 게 지금 현실과 너무 다르잖아요.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살면 뭔가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질 줄만 알았는데 현실은 어떻죠? 저는 아직 결혼 안 해봤지만 이 자리에서 난 저 사람 절대 꼴보기 싫어 생각해서 결혼한 사람 없죠. 저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저 사람만 없었으면 살 것 같아로 바뀌는 그런 이상한 역사 일어나는 게 제가 왜 잘하냐? 많이 들어서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그런 포럼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영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결혼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 이야기 듣기 싫어하십니다.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결혼도 사실은 이 복음적 가치관 이 바뀐 사람은 달라지겠는데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지금 이게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뭔가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다르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의 바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뭐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에 누가 지금 계시죠? 성령님께서 계세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줄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줄게. 우리 마음과 생각은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막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래서 어쩔 때는 잠도 이루지 못하고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다 드러내주느라 나는 에너지가 이미 고갈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을 배려해 줄 수도 없고 이해해 줄 수도 없고 양보도 못 해줘요. 뭐 다 초월해라, 수용해라 이런 얘기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게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들려지죠. 왜냐하면 나에게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파도야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 다시 사단은 나의 옛날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자꾸 바라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속에 막 풍랑과 같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너가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의 소리에 더 이상 기울이지 않겠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랬을 때 우리 삶 속에 생명 운동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내 삶 속에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내용이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일단 사단이 꺾여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불신자들이야. 이거 믿었을 때 영접하니까 당연히 되겠지만, 그럼 하나님 만난 나인데 왜 삶 속에서는 힘들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간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신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비로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내용이 막연하게만 들렸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CVDIP의 24, 이게 작년도 WRC 1강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24는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24는 우리의 삶이죠. 그럼 CVDIP가 영접이라 그랬어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내용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문제 앞에서, 나의 연약함 앞에서, 갈등 앞에서 이 사실을 믿어질 때에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결과들을 보고 CVDIP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이 구절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